우리는 지금 특별한 기도의 주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성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될 때 마귀가 신경이 곤두서서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작전 전략을 세우고 회방하는 전략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사탄은 이 기도의 불을 끄게 하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방해 전략에 걸려들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도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소란한 것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니고 마귀가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 54편에서 찬미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답답하고 클클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장벽이 가로막혀 있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찾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흔들리고 또 흔들려서 일정한 정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인가를 얻을까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크고 작은 짐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형제들의 문제, 세상살이의 문제가 다 짐들입니다. 그러나 이 짐을 지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짐들이 다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믿음에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적은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은 책망을 받고 큰 믿음은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위하여 향유를 부으는 여인이나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앓아 고통하는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아주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왕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의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의사를 시기 질투해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왕이 마시는 컵에 그 의사가 독약을 넣을 것이라는 거짓 편지를 써서 왕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왕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편지를 읽어주면서 그리고 자신은 의사를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표식으로 곁에 있는 물이 더 있는 컵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의사에 대한 알렉산더의 믿음은 전폭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믿음의 기도가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큰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보다 더 큰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며,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충성하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고목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고 바위 밑에 가서 기도하고 산신령에게 기도하고 조상신에게 기도하고 영왕신에게 기도하고 모든 것 다 통틀어서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건 다 미신이고 우상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태양을 향해서 기도해도 태양이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밝은 달을 향해서 기도해도 달은 듣지도 못하고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 찾는다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구렁이 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추방을 당한 인생입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죄 지은 인생들의 멀리 떠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샘물 같은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과 연결된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북쪽 동네에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한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다가 잠자리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어느 농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농가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한 지 며칠이 되지 아니어서 짐을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인이 왜 그만두는지 그 이유를 물었지만 청년은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음날 청년은 길을 가다가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어떠냐고 친구가 물었을 때 그는 그만두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그는 성실하고 웬만한 일이면 견디지 못할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왜? 품삯이 적었더냐? 일이 고됐어? 주인의 대우가 좋지 않았었는지? 아니면 가족이 어렵게 대했더냐? 친구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질문하자 이 친구 답변했습니다. 아니, 보수도 적당하고 주인도 자기를 가족처럼 여기며 잘해 주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지붕이 없어. 지붕이 없어. 지붕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에 물었던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더 이상 묻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지붕도 없는 집이 있습니까? 지붕이 없으면 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꾼을 부릴 만한 농장집에 지붕이 없는 집에서 살았겠습니까? 스코틀랜드의 격언에 지붕이 없다는 말은 그 집은 기도하지 않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꾸미고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집에 가져다 놓아도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이 망가지는 것은 하룻밤의 비바람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다 주어도 비바람이 몰아쳐서 한번 덮어버리면 모든 것 다 끝난다는 거예요. 지붕이 없으면 막아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의 집의 지붕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없고, 그런 집이나 그런 기업은 언제 무너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도 없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집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청년은 일의 조건이 좋고 주인의 대우도 좋았지만 기도가 없는 집에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 오늘 우리의 집의 지붕은 무사한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이겨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그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에 인류의 구세주이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 성령이 이끌려 40일씩이나 금식하며 기도하며 시작하셨습니다. 등산이 취미인 어떤 사람이 겨울에 등산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깊은 산에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해가 저물고 갑자기 눈보라까지 휘몰아쳤어요. 어두워져 오는데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즈음 멀리서 작은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부지런히 가보니 아주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는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거의 탈진 상태에서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할머니가 나와서 할머니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은 그만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할머니가 자신을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드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폐를 끼쳐서. 아니요, 더 누워 계시오. 그리고 걱정 말고 불편하시지만 편안히 머물다가 가시오. 눈보라가 멈추려면 며칠 더 있어야 한다.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이 사람에게 저장해 뒀던 자신의 겨울 양식을 꺼내어 자신의 아들을 대하듯 정성껏 며칠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나도 당신만한 아들이 있었다고.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이놈의 산이 문제예요. 이놈의 산이 변덕이라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눈보라가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 이 할머니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할머니의 집이 온통 찬바람이 들어오는 구멍투성이었고 바람이 들어오는 문풍지도 다 구멍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집을 새로 지어드려야겠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큰 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끝나는 날 회장은 백지 수표를 꺼내서 그에게 금액을 적어 봉투에 담아 할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요? 이제 이거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 집을 떠났습니다. 겨울이 지난 봄날 그 회장은 다시 그 산에 등산을 가게 되었고 할머니가 과연 따뜻하게 계실까 궁금하게 돼서 그 할머니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보니 정겨운 할머니의 집이 보였습니다. 그 돈으로 잘 사시나 하고 그 집으로 다가서자 이상하게 방 안에서 악취가 풍겨 나왔습니다. 냄새가 나는 방문을 열어보니 죽어 할머니가 시신이 되어서 그 시신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양식도 떨어지고 지난 겨울 동사한 듯 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가 분명히 큰 돈을 들였는데 하고 집안을 둘러보니 그때 자신이 주었던 수표는 구멍난 문을 때우는 종이로 사용하였습니다. 불사. 그제야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할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들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라도 깨닫지 못하며 휴지 조각에 불과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휴지 조각처럼 쓰레기처럼 취급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죄 지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 아뢰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줄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기도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빛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죄를 토설하고 해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기도하기 전에 청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끄러운 죄악들을 다 토설해내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하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부모 공경 못하는 사람은 부모 공경 잘해야 합니다. 아들과 딸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형제와 이웃 간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허물진 것이 있으면, 큰 구렁이 있으면 이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회개하고 풀어버려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아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연락하시는 때입니다. 이때를 찾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죄가 청산되어질 때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낯을 들고 가기 위해서 비바람이 쳐야 하고 태양이 비쳐야 하고 잡초도 맺혀야 하고 가을이 되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 보겠느냐? 마치 대학 입학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놈들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 대학에 갈 수 있겠느냐? 대학에 갈 수 있겠느냐? 대학에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야기.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무장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제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선지자 한나는 과부된 지 84년 동안이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약속대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 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아보는 만나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씨를 뿌리고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무기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칼과 창을 총을 가지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터는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싸울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의 세상과 사탄과 죄와 육체의 정욕과 싸울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날개가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새에서 날개를 떼어버리면 새는 날 수가 없습니다. 무거워도 달아야 합니다. 배 밑바닥에 무거운 엔진이 실렸습니다. 이 엔진의 힘으로 배가 가는 것입니다. 엔진이 무거운 쇳덩어리라고 떼어버리면 배는 갈 수가 없습니다. 긴 여객이나 화물차를 달고 가는 기차의 기관차가 제일 무겁습니다. 그러나 기관차가 없으면 기차는 가지 못합니다. 비행기의 날개가 침이 되지만 이 날개가 없으면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벽시계에 똑딱똑딱 오고 가는 추가, 이거 너무 힘들겠으니 이거 추를 떼어놓읍시다. 그래서 추를 떼는 순간 시계는 멈추어버리고 말더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 전날입니다. 이번 기도회는 오직 예수라라고 하는 주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구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덧입혀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멈추게 살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욕에 불타서 지옥 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증인은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술에 취하자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들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고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다가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때 인간의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의 말이 다 달라지게 됐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새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다 자기 나라 말로 언어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혼잡했던 사람들이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이루어지는 표적은 말이 통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서 새로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젊은이와 아프리카 사람과 아시아 사람과 유럽 사람과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아들과 딸과 부모가 형제가 하나 되는 이게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의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죄악들이 다 청산되어지고 심령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천국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의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어수선하고 모든 사람에게서 기쁨과 희망이 사라지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소리고 탄식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200만 백성을 거느리고 출애굽하는 모세에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도자 모세가 해야 할 일은 군대를 조직해서 추격해 오는 바로와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만들어서 홍해바다에다가 띄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도망갈 퇴로를 구축하는 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위에다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위해서 내미는 것이 내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자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에 처한 영과 육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특별 기도의 주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